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또 반대편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안부를 물어볼까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하고 웃는 얼굴로 한번 안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보면요, 재밌는 헌법이 있어요. 예배 모범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성도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 중에 아주 눈에 띄는 구절이 있는데 뭐냐면, 어, 예배에 오면요, 서로 인사하지 말라고 우리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서로 간에 교제를 한다든지 문안을 묻는다든지 그런 것조차도 이 하나님 앞에 결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성도 간에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인사를 한다든지 문안을 묻는다든지 그런 거를 금한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이드를 내려줍니다. 이 예배 모범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래요. 에이 뭐 이거 우리 뭐 옛날 사람들이 한 거 다 틀린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모든 것이 우리 선배들이 해놓은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되, 다만 그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은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좀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정해놓은 이유는 뭡니까? 우리 선배들이. 그만큼 이 예배의 어떤 경건함이나, 그리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는 어떤 그런 무게감, 그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여기 모여서 이 앞에 있는 목사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나 의견을 듣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혹은 유명한 스타 강사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것처럼 우리는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그 예배라는 말, 또 제가 정의를 좀 다시 해드렸죠. 종교개혁 이전에는 로마 카톨릭은 이 예배드리는 행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를 미사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도 미사라고 부르죠, 오늘날도.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신앙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구호 아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야, 우리가 이 미사라는 말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은 카톨릭에서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예전과 형식들을 다 철폐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기억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명칭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독일의 종교개혁자들이요, 고민을 합니다. 이 예배라는, 우리는 지금 예배라고 부르잖아요? 그 독일 사람들도 독일 말로 막 대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한국말 했을까요? 그죠? 예배? 이랬을까요? 아니죠. 독일 말로 뭔가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Gott ist Dienst라는 말이에요. 우리 이 예배를 Gott ist Dienst라고 부르자. 이게 뭐냐면, Gott가 독일어로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Dienst는 서비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S가 중간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뭐냐면 의예요.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서비스, 이렇게 예배의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시도했던 건 뭐냐면, 그 이전에 로마 카톨릭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인간 중심적인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을 받느냐, 인간이 무엇을 드리는 것도 심지어 하나님 앞에 인간이 무엇을 드리느냐, 오로지 인간 중심인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예배도 하나님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God as Dienst.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무언가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우리에게 먼저다, 예배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려고 생각하기 전에 뭐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것부터 찾아라, 이 예배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정신을 계승해야 돼요.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을 드릴까, 그것을 먼저 고민하지 마시고, 내 상태와 나를 먼저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그것을 발견하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뭐 옆에 분들하고 인사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것을 받기 위해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수단이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인사를 좀 나눠봤는데요.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감기 걸리지 마세요. 네, 감기 요즘 굉장히 세다고 하죠. 지난주 우리는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제목이 뭐였죠?
다시 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주 동안 무엇을 다시 해보셨나요? 다시 할 때 더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5장 말씀을 그런 헌신이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런 헌신이 있었다. 여러분 어벤져스 영화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전에 나온 이 어벤져스 시리즈 중에 엔드게임이라는 마지막 시리즈의 마지막 시즌 1을 장식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최후의 적으로 등장하는 타노스라는 인물을 상대하게 됩니다. 적이죠, 적. 그래서 영웅들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그들이 아직 다 모여지지 않았을 때, 그리고 모였어도 각자의 싸움을 할 때 그들은 매우 불리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됩니다. 질 것 같았고, 그리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흩어져 있던 다른 영웅들을 소집하러 갔던 자들에게는 아무런 소식이 없고, 누군가 도와주러 올 것 같다라는 보장도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점점점 전쟁은 폐색이 짙어갔고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자마저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 영화에서는 반전을 보여줍니다. 공간 이동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곳을 통해서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던 다른 영웅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것. 그래서 영웅들의 편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세력을 이루고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악의 세력에 대항해서 싸우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싸움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그들 중에 캡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 캡틴이 이 전열을 가다듬은 영웅의 무리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하냐면 그 팀 이름이 어벤져스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어셈블이라고 합니다. 어셈블. 영어로 어셈블 무슨 뜻이에요? 모여라 이런 뜻이죠. 그때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어셈블 이걸로 시작합니다. 모여라 이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어셈블 하면서 이스라엘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모였는가? 또 모세는 이스라엘을 왜 그렇게 어셈블을 외치며 모았는가? 오늘 과연 본문에서 그들의 모임도 한편의 영화같이 상황을 역전시킬 힘이 있는가?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금송아지 우상숭배가 시작되었던 장이 출애굽기 32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5장은 비슷한 모양으로 시작이 됩니다. 금송아지 우상숭배 할 때랑 오늘 모세의 명령에 의해서 모였을 때랑 비슷한 모습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1절 한번 볼까요? 35장 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32장에서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할 때도 이스라엘은요,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 모인 거예요? 우상을 만들기 위해. 여기 지금 35장에서도 이스라엘은요, 어셈블, 모였습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 성막을 만들기 위해. 우상을 위해 모였던 자들이 이제는 성막을 위해 모였습니다. 32장에서 이스라엘의 특징은 뭐였냐면 그들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상을 만들기 위해 모였을 때는 자기들이 계속 어떤 의견을 내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35장에서 성막을 위하여 모인 이스라엘은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제는 듣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위해 모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었어요. 하지만 성막을 위해 모였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모였는데 무엇을 위하여 모였는가? 그것이 그 무리의 정체성을 좌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제 우상 숭배가 아니라 성막 건설에 헌신하기 위하여 모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여기 모였습니까? 그게 우리의 정체성을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헌신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그러면서 2절에서 3절까지 안식일 규례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안식일 규례가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곳이 어디냐면 우상숭배 32장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31장 맨 마지막이요. 안식일 규례를 이야기하면서 끝났거든요. 그러다가 계속 우상숭배를 하다가 오늘 35장,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끝나고 35장의 안식일 규례가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31장과 오늘 본문 35장 사이에 우상숭배가 딱 껴있다라는 것이죠.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양 옆으로 안식일 규례가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에게 안식을 제공해 주는 것은 우상이 아니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안식은 누가 줄 수 있다? 하나님이 줄 수 있다. 우상숭배했던 그곳에는요, 안식이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양옆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35장에 나오는 이 안식일 규례를 자세히 보면요, 앞에 나왔던 31장의 규례랑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31장에서는 이런 말이 없었는데 지금 한 가지 상황이 추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뭐예요? 불도 피우지 말아라. 불을 피우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해볼까요? 이스라엘은 소위 말해서 신앙적 길을 돌아왔습니다. 먼 길을 돌아왔어요. 성막 설계도를 받고 성막을 지었으면 됐는데 우상 숭배하느라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었습니다. 모세도 다시 시내산에 올라야 했죠.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뒤늦게 깨닫고 돌아와서 스스로 남들보다 늦어졌다고 자책하는 사람에게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가능하면 빨리 그 시간들을 만회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남들보다 더 열심을 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처소에서 불도 끄지 않고 안식일까지 무언가를 계속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도 본인이 늦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우상 숭배하느라 이렇게 나는 늦어졌어. 내 인생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 돌아왔어. 그래서 나는 남들보다 더 열심을 내야 돼. 그래서 안식일에도 쉴 수 없어. 그래서 불을 켜놓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성막 건설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불도 끄지도 않고 7일 동안 노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는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어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지난주 설교랑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다시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급하게 하지 마라. 아니, 다시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불 끄지 않고 노동을 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늦어서 무엇인가 얻지 못할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들, 다시 하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항상 성공만 경험했던 그 사람들을 따라잡기 위해 일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의 압제에서 다급하게 노동했던 것처럼 쉬는 날도 없이 노동했던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은요, 성막을 위하여 모여서 성막 건설에 헌신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막 건설에 헌신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헌신은 시작되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4절부터
쭉 뒤로 와서 29절까지는 성막을 위한 예물 목록을 모세가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 목록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물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긴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길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물의 목록만 쭉 많이 나열이 돼 있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물을 하는데, 이 헌신을 하는데 이 헌물과 헌신의 전제가 무엇인지 5절에 나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 헌신의 헌물의 전제가 뭡니까? 마음에 원하는 자. 여러분, 헌신은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자발성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헌신이라는 말 자체가 몸을 들이다라는 말이지만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물질과 몸을 들이는 거지만 시작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도요. 헌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 자발성을 가진 마음. 그런 마음 없이 단순히 헌물을 했다고 해서, 헌신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자발성을 가진 마음 그 자체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헌신의 출발점입니다. 21절 볼까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헌물과 헌신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것들의 목록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5절부터 19절까지는 모세가 목록을 불러준 거고요. 22절부터 28절까지는 실제로 이루어진 헌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헌물들의 여러분 목록을요,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거저 주어진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헌물 하나하나가 사연이 있는 거였어요. 이 중에는요, 출애굽할 때 애굽 백성들에게 얻어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이스라엘에겐 기쁜 기억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종된 집에서 건져내 주시고 자유민들로 만들어진 그 증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헌물이 될 수도 있겠죠. 맞아, 이 물건들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 출애굽할 때 주신 거지. 그런 기쁨의 증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뭐도 있습니까? 금고리도 바쳤다, 금도 바쳤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금고리는 뭡니까? 금송아지 우상 숭배할 때 냈던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금고리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이 날까요? 굉장히 마음 아픈 기억인 거죠. 왜요? 그걸로 우리들이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헌물 중에는요, 그들에게 굉장히 마음을 찌르는 아픈 기억들도 함께 있는 겁니다. 기쁜 기억도 헌물 속에서 나타나는 거고, 아픈 기억도 헌신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헌물과 헌신의 재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와 심지어 족장들까지도 이 헌물과 헌신에 다 참여를 합니다. 성막을 향한 헌신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뭡니까? 누구나 성막을 향하여 헌신할 수 있었다. 성막 건설에서 나타난 헌신은 이런 헌신이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헌신이 이제는 누구나, 마음으로부터 내가 헌신하기 원하는 자들은 누구나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 기쁨과 아픔까지도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누구나 무엇이든 헌신의 재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누구에게나 헌신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겪은
무엇을 가지고도 헌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내가 봤을 때 과거의 내 모습 중에 필요 없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아픈 기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도 헌신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겪었던 기쁜 기억들, 그것을 가지고도 헌신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신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넘어가서 30절부터 35절까지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임명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30절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고 임명하는 거예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헌신자들의 대표. 이 대표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주시느냐?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이 대표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다. 헌신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뒤따르는 겁니다.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지난번 우리가 설교 때도 봤지만 이들은 이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이미 어떤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것만으로 온전한 헌신은 어려웠어요. 이들이 가진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지혜였습니다. 이 지혜는 호크마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게 되는데 출애굽기에서 18번 등장합니다. 근데 그 중에 2번이요, 누구에게도 쓰이냐면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도 호크마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의 지혜는 어떤 지혜였습니까? 히브리인들을 잘 다루기 위해서,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번성함을 적절히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지혜였습니다. 이것이 원래 인간이 가진 지혜입니다. 나머지 16번은요, 성막 건축을 위해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을 압박하거나 다른 사람을 잘 다루기 위한 처세술로서의 지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지혜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지혜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막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모여든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미 각 사람마다 가진 지혜와 기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온전한 헌신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 비로소 온전한 헌신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과거에 겪었던 아픔과 기쁨까지도, 그리고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누구나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서 한번 해보다가 될 것 같으면 하는 게 헌신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헌신은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해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정하고 할 수 있게 만드는 원리가 헌신의 원리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해보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해보고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 능력 될 것 같으니까 헌신하는 게 아니라 헌신하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원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헌신의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헌신자들의 대표가 되었고 성막을 건설하는 거룩한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모든 헌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안식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헌신은 하나님의 지혜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막을 위해 모인 이스라엘이 가지게 되는 헌신의 힘입니다. 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이런 헌신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헌신의 가치를 우리는 과연 잘 알고 있는가? 오늘날 헌신의 가치가 많이 희석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 교회에서도 이 헌신을요, 굉장히 율법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마음과 상관없이 해야 되니까 하는 거. 그래서 나는 헌신했다. 마음과 상관없이. 이런 헌신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헌신했을 때 나타날 결과가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려의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헌신하고 어떤 대가나 결과가 주어지느냐, 그게 그 사람에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다시 헌신하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된 헌신의 이해, 바로 율법적 헌신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겁니다. 헌신의 결과가 무엇이 주어지느냐가 가장 먼저 나에게 고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율법적 헌신. 물론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세상에서도 이런 율법적 헌신은 인정받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이런 율법적 헌신만 해도요,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헌신을 하는데, 네가 네 몸을 써서 어떤 일을 하는데 당연히 그것에 대한 결과를 고려해야지라고 세상은 당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좋지 못할 것 같을 때는 당연히 헌신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그것이 관계든 내가 다니는 회사든 사람들은요, 결과가 좋지 못할 것 같을 때는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른 회사를 떠나거나 관계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 누군가는 결과를 잘 만나서 헌신의 대가를 얻기도 합니다. 그것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매우 영민하고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와 신하들도요, 그런 정도의 지혜는 있었어요. 그 헌신의 결과를 얻지 못한 어떤 이들도 있을 수 있겠죠. 반대편에 있는 이들. 어떤 이들은 그 헌신의 대가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이만큼 고생했는데, 내가 이만큼 투자를 하고 이만큼 시간을 들였는데 그 헌신의 결과가 나에게 오지 못함으로 인한 상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이 했던 헌신은요, 더 이상 헌신이 아니라 무엇으로 기억됩니까? 착취로 기억이 됩니다. 나는 그냥 그 회사에서 착취당했어. 시간 날렸어. 아무런 결과가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는 그런 헌신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요, 상당히 다릅니다. 헌신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결과를 고려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마음의 자발성, 자유로움에서 진정한 헌신은 시작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곳에는 언제나 이런 헌신을 한 자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들의 헌신은 무엇이 다릅니까? 그들은 결과를 염두하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들 마음에 가득했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이미 받은 것들 때문에 헌신이 시작되는 거죠. 헌신의 시작 지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복음적 헌신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우리를 율법적 헌신의 세계에서 복음적 헌신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가족 간에도, 부부 사이에도 상당히 많은 경우 율법적 헌신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헌신을 하죠. 그리고 그것이 헌신을 하느냐 마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율법적 헌신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바로와 신하들도 가지고 있었던 지혜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로 자꾸 가다 보면 결과가 주어졌을 때야 기쁨을 얻겠지만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내가 했던 모든 것이 착취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부모님들도 결국 자기의 인생 다 바쳐서 자식 키워봤지만 결국 뭐라고 합니까? 아무 소용없다.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결국에는 이 율법적 헌신의 틀 안에 다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그런 율법적 헌신의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복음적 헌신의 세계로 초대하는 겁니다.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헌신. 네 마음에 이미 가진 것 때문에 시작되는 그 헌신이 있다. 그런 헌신이 있었다. 어디에?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곳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곳에는 항상 그런 헌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과를 계산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랑과 은혜로 시작된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헌신은? 사랑과 은혜로 시작된 헌신은 언제나 있었고 오늘날도 그런 헌신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복음은요, 그런 헌신을 오늘날도 그런 헌신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적 헌신의 모습은 점점 희소해져만 갑니다. 그냥 낭만적인 얘기로 들리고 바보 같은 행동으로 역임을 당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점점점 멋이 없어져 갑니다. 기독교인들의 가장 멋없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결과를 계산하는 모습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너무나 똑똑해서 결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동으로 내 머릿속에 결과가 딱 도출되는 거죠. 때로는 너무 연약해서 결과를 생각하고 겁을 내기도 합니다. 내 지혜가 너무 많아서 복음적 헌신에 이를 수 없는 어떤 면에서는 저주에 걸린 것 같아요. 내 지혜가 너무 많아서 결과가 너무 빨리 도출되니까 복음적 헌신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어떤 헌신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치 한 영웅의 희생이 모든 것을 뒤바꾼 것처럼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온전한 복음적 헌신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신 분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구나. 대뜸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까 나에게 헌신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헌신하셨구나. 그 헌신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구나. 그것은요,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헌신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동기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 헌신은요, 자신을 모퉁이 돌로 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은요, 모든 돌에 힘을 받는 가장 기초가 되는 돌입니다. 다른 돌들이 모퉁이 돌에 의지하여서 쌓여져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 헌신은 그런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에게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거였죠. 자신을 모퉁이 돌로 내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적 헌신이 이 땅에 구현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헌신이 있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머릿돌을 밟고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결과를 고려했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여러분 양심에 물어보세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효율적이고 합당한 결과를 낼 것이라고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이 복음을 주셨다라는 게 과연 정말 그만큼의 합당한 결과를 내느냐? 십자가에 달리는 그 합당한 결과, 하나님이 죽음에 이르는 그 합당한 결과를 과연 낼 수 있느냐?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믿어지질 않습니다.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보다 괜찮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거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넘치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헌신으로 확증된 겁니다.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헌신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엇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런 헌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적 헌신에서 벗어나 온전한 복음적 헌신에 비로소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적 헌신을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을 짓밟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율법적 헌신의 그 고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잘 되면 좋겠죠. 잘 되면 그나마 결과를 얻었다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그 헌신에 상처받고 나는 착취당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끝날 겁니다. 오늘 성막으로 많은 이들을 모세가 불렀던 것처럼 오늘날도 주님은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그런 헌신에, 나와 같은 헌신에 자신을 내어줄 사람이 누구인가? 여전히 율법적 헌신과 상처와 헌신의 기억이 착취의 기억으로 남아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누가 나와 같이 자신을 내어줄 것인가? 그런 헌신이 있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헌신이 있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맨 처음에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기억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헌신을 하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헌신.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복음적 헌신. 그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도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복음적 헌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요, 율법적 헌신의 사고를 하도록 끝없이 유혹할 겁니다. 세상에 나가보세요,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헌신하는 거는 결과를 잘 생각했을 때 바보 같은 짓이야. 무슨 결과나 효율적인 일이 아니야. 그게 돌아올 것 같아?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유혹을 할 거란 말이에요. 때로는 절망스러운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서 착취당했다라는 말이 나오게 만들어버릴 겁니다. 낙심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 헌신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자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헌신을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복음적 헌신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로 완성되는 겁니다. 오늘 성막 만드는 사람들도 그랬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래요. 예수님이래요. 예수님이 어떤 헌신을 하셨어요? 나 자신을 기초돌로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었고 지혜였습니다. 내가 밑에 깔리는 것. 나를 딛고 남이 서게 하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복음적 헌신을 향하여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또 누구를 위하여 나를 기초돌로 내어주어야 하는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기쁨과 나의 아픔까지도 그런 헌신의 재료가 될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기 싫지만 나눌 때 누군가는 그것을 모퉁이 돌 삼아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부끄러운 과거,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 내가 느끼고 있는 한없는 이 기쁨들, 이것들을 누군가에게 모퉁이 돌 삼을 수 있도록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거를 나누는 행위 자체가 뭡니까? 내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기초돌이 되는 행위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나의 기쁨과 나의 헌신과 나의 아픔까지도 헌신하며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비전은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것은요 우리 기독교의 헌법입니다. 헌법. 법 위에 있는 법이에요. 모든 교리들의 위에 있는 겁니다. 가장 기초에 있는 거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9장에 보면 자유의지라는 파트가 있어요. 자유의지, 영어로 free will이라고 합니다. 자유의지. 거기 4항에 보면은 은혜의 상태에서 자유의지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은혜의 상태에서 자유의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켜 그를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 안 되는 분 없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켜 그의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하나님은 그가 당하고 있는 죄의 속박에서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으로 선한 것을 그가 자유롭게 결심하며 행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선한 것을 자유롭게 결심하고 행하고 복음적 헌신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의 남아있는 부패로 인하여 선한 것만을 전적으로 결심하지 못하고 악한 것을 또한 결심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출애굽기 35장에서요. 자원하는 자가 드렸다라는 이 표현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Free will offering이라고 돼 있습니다. Free will offering. 자유롭게 드렸다. 자유의지로 드렸다. 직역하면 이거죠. 자유의지로 드렸다. 자유의지로 헌신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교리에서 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은혜 안에 거하는 거, 그것은 우리의 하루의 삶이 복음적 헌신으로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요, 여러분, 그날 하루는 율법적 헌신으로 가득 찬 하루가 돼버릴 거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요, 25장부터 사실상 아무런 전진이 없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35장까지. 시내산 언약을 맺던 그 상태로 오늘 35장까지 계속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전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35장, 오늘 이스라엘의 헌신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헌신이 시작되지 않으면 이론으로만 신앙의 전진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헌신이 시작되지 않으면 이론으로만은 신앙의 진전은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적 헌신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회막을 들고 이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수 없었던 것처럼 헌신이 있지 않으면 신앙의 진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적 헌신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율법적 헌신과 그 상처 가득한 세상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전진시켜서 복음적 헌신의 빛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도록,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복음적 헌신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이겁니다. 그런 헌신의 초청을 따라 하나님 앞에 어셈블, 모이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